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 오늘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기 어렵죠. 왜 어렵냐? 거기 14절에 그랬어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니 또한 큰 일이 아니라 다 가장을 해서 경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오늘 거기 2절에 보니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참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지.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에게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전한다. 어떤 식으로 전하냐? 중매하듯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데리다가 참으로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죽지 않고 너도 먹어도 하나님같이 되고 참으로 먹어도 괜찮다, 육신을 위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유혹한 것 같이 지금도 이 많은 사도들이 지금은 누구예요? 목사들이죠. 많은 목사들이 지금도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으로 부패할까 내가 참으로 두렵다. 그러면서 거기서 두려운 것이 뭐냐? 거기 그랬잖아요. 2절에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거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나 부패할 것이 뭐냐? 그 다음 절에요. 4절이 이제 부패한 거예요.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부패한 것 같이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두렵다. 그것이 뭐냐? 거기 보니까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전파하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그동안 받지 아니한 영들, 성령이 있죠.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가 받아보지도 아니한 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참으로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냥 서심없이 그리 간다 그 소리예요. 그 왜 그러냐? 지금 여기서도 이 창세기에서도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 대한 거. 너 먹어야 안 죽어. 너 먹어도 안 죽는다. 뭐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안 죽는다는 거죠. 육체가 죽었어요? 사단이 거짓말 시켰습니까? 육체가 언제 죽었어? 먹어서 안 죽었어. 사단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두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소리가 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에 대한 말씀이고 마귀는 육에 대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하와는 결국 마귀의 말에 속아서, 육에 대한 거니까 속아서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된 곳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러면서 사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예수가 누구고 그걸 무엇을 다른 복음이 예수라 하는가, 다른 복음이 뭐고 또 다른 영은 또 뭐냐, 이걸 오늘 우리가 알고 가서 이 어려울 때에 참으로 힘든 이때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면 참으로 그동안 지켰던 우리의 거룩함과 거기 진실함이, 거기 그랬잖아요. 진실함과 너희들이 그 거룩함이 깨끗함이죠. 거룩함은 깨끗함이 참으로 부패될까 심히 내가 두렵다라고 오늘날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인간은 지으실 때 육체를 먼저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만 그래요? 또 영적 존재가 된 사람 중에서 또 영적 존재 된 사람 중에서 또 성령을 또 불어넣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단별로 계층적으로 만들었지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네피림 영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었다가 거기다가 영을 불어넣으셔서 한 사람을 택하다가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온 인류에 퍼지게 하고, 영적 존재가 아닌 것들은 노아 홍수 때 다 멸해버리고, 그 당시에 죽었던 그 영적 존재인 사람들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3일 동안에 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영적 존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처음에 영적 존재에게 복음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하는 그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 존재가 결국은 타락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준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셔봐요. 영적 존재를, 네피림을 영적 존재를 만들 때도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고, 그 영적 존재에다 다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 이렇게 구별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육체는 하나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의 장막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질그릇과 같이 깨져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상태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됐다는 그 근본의 개념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뭐가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영혼 얘기만 안 하면 여러분 할만할 거요? 신앙생활 영혼 얘기만 안 하면 할만하고 이해하기 좋을 거요? 영혼 얘기만 안 하면 이해할 만하죠. 그 영혼 얘기 영혼만 없다면 그냥
리필링 같이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 죽어버리면 끝난다 한다면,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은 막연하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근본 이유를 알아야 돼. 교회를 다니는 근본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근본 목적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여기서 다른 걸 뭐 찾을 게 있어요? 아니, 내 영혼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천국 가도 거기서 상급받는 거,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이게 근본 포커스지, 이게 빠지고 난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빠진다면,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빠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아무 의미가 없잖아. 영혼이 있어야 알겠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알아야 이러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지, 여기서 다른 거 원하니까 여기저기 쭉거리고 그리고 된다, 그 소리입니다. 육체 나름대로의 정욕이 있어요. 정욕이라고 하니까 이 정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성취욕이라든지 학구욕이라든지 이런 정욕이라는 것이 육체가 없으면 사람은 기진맥길에서 못 살아요. 육체는 오직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정욕이 막 펄펄 타오르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삽니까?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도 못 살잖아요. 푹 처져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살 욕구가 없으니까 저러고 사는 거잖아요. 이 정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이 있어서 우리 육체가 막 활발하게 살아가고 공부도 하고 얼마나 부정됩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다니고 얼마나 부진을 떨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막 난리를 쳐요. 그게 정욕이 막 불쑥 올라오니까, 힘이 막 불긋 올라오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성장점까지 막 크면서 막 정신없이 올라오잖아요. 30세, 40세까지 막 올라오지만, 그러나 더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정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내 영혼이, 그나가 육체가 소망했던 것이고, 영혼이 소망했던 소망, 영혼이 원했던 하늘나라를 소망했던 것이 없다면 우리 영적 생활도 한 맥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없다면 영적 생활이 얼마나 맥이 없고 얼마나 신비적으로 흘러가고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은사라든지 이적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욕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영적 생활이 참으로 거지같이 흘러갈 거예요. 왜 영적 생활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육체는 그냥 펄쩍펄쩍 뛰고 다치고 살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 난리 치는데, 그건 아까 얘기한 그 정욕이 강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영혼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그 강해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힘들고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육체도 물론 잘 돼야 되고 번쩍번쩍 뛰고 참으로 정욕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영혼에 대한 욕망도 남부럽지 않게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쳐야 그 사람이 영적 생활이 활발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겹쳐지죠. 성령의 소욕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가 거스린다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가 된다는 거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원수가 되니까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 이것을 항상 서로 육체의 소욕이 맞물려서 거스리고 서로 그러지만 우리는 성령으로만 이걸 개입시켜서 성령으로 성령의 소욕이 앞서 나가도록 행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덴에서 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을 부패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예수는 그럼 뭐냐? 다른 예수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해야 돼요. 오늘날 예수를 증거 안 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을걸요. 학문만 연구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만 갖다 넣으려고 그러지 예수를 증거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그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났죠. 요한복음에 보면 만나서 와보라. 야 와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게 누구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인데 반드시 메시아가 오려면 메시아라는 사람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아니 나사렛에서 딴 자가 무슨 그가 구세주가 될 수 있어? 이러면서 그 나다나엘들은 누구를 기다렸냐? 구약 예언에서 의미하는 자기들 과거의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예수를 기다린 자가 나다나엘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 아니 언제 보았습니까? 무화과나무 있을 때 봤다.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보리라. 그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오신 그 예수를 기다리는 걸 보고 주님께서 너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것만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여기서 계속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찾으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러지요. 오직 예수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기 서서는요 다른 그전에 이제 지금도 그래요. 큰미동교회라고 거기 가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듣지도 못해요. 다 저 유럽, 저 어디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그 유명한 그 목사들, 유명한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 그거 갖다 놓고 풀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계속 그걸로 그냥 다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엄청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꽉 들어차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얘기하면 시시하고 다 아는 것이고 어린애한테 하는 것, 초등학문에 해당되는 어린아이한테 하는 것을 여기고 저 외국 사람 미국 말 쓰면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하게 중요한 걸 여기고 다 그리 간다. 잘못하면 다른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다. 그 소리예요. 오늘날 그거 다 육체적인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분이 지금 다른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않는, 계속해서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서 다시 방언이 변하고 또 다른 방언을 말해서 결국 가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한 500명 정도가 봤습니다. 너희는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 지켜라. 그러면서 다 기도 힘쓰라. 그래서 500명이 쭉 봤었는데, 올라간 걸 봤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다 떨어가 나가고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열흘이 됐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첫째 증거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막 말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근데 방언 말하고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방언하고 그걸 끝나니까 능력도 안 나타나고 아무 피실거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했으면 바로 나가서 이제 다른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다른 방언, 예수,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가서 무슨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방언을 받았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바로 능력이 나를 전복시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방언하고 그냥 말잖아요. 방언, 다른 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성령을 딱 제시켰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어렵냐? 성령을 제시켰습니다. 기독교 기장이라 기독교 장로회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예수교인데, 아니 장로교 예수인데 기독교 장로교라고 있어요. 기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성령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은 성경 쓸 때 이때 사도들이 얘기하던 그 초대교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못하게 하고 은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게 처음부터 큰 총회를 가지고 있는 교단에 사는 일이 그래요. 그 목사님이라도 와서 새벽기도 때 방언이라도 하면 바로 쫓겨나와요. 이렇게 성령 자체를 이미 쫓아내버리고 성령을 인정도 안 합니다. 이게 다른 영이에요. 육체의 예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 교회는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한 해 강연하는 거예요. 조용하고 새벽 기도 때도 큰 소리 하면 안 되니까 다 속으로 기도하다가, 아니 30분 속으로 기도해봐. 여러분 잠 안 와요? 코 고를 거리 아마 금방? 성령으로 크게 기도해도 어려운데 속으로 기도해?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말도 안 돼요. 그것이 다른 영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오직 우리 영은 성령뿐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안 된다면 우리는 하나의 지금 강연을 듣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그건 의미가 없어요. 1000명, 10,000명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감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큰 교회들이 움직이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많은 교회, 여러분 대전에다가 아마 큰 10여 층짜리 건물 크게 몇천 평짜리 져놓고 거기에 문화시설 쫙 집어넣고 부목사들 한 15명 들여놓고 막 해놓으면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절로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령으로 부흥을 해야 되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흥되는 것은 그건 성령에 의한 다른 영으로 그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벤트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조금 더 만졌던지는 모르겠어요. 봉침이라 가지고 벌을 목사님들이 키워가지고 아픈 사람도 노인들을 오면 벌로 침을 놔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또 어떤 데는 교육을 시켜요. 영어 교육 시킨다고 해서 영어 교육 시키다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영어 교육 시켜주고, 그리고 교회를 접목시킨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데는 꽃꽂이를 하고, 어떤 데는 뭘로 해서 많은 이벤트성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벤트성 복음 전하는 것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전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 1장에 그랬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도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복음, 예수 이름, 이걸로써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것이 변형된 다른 것으로 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다 육체적인 것에 치우친 것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설교도 육체적인 설교, 세상적인 거, 영적인 거 전혀 손 떼어버리고 육체가 잘 되는 거, 세상이 잘 되는 거, 세상 이벤트 이런 거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여러분 인터넷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얘기 누구누구 어떻고 하나님 뜻에 안 맞는다고 누구누구 어쩌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에다가 끝납니다. 복음을 한마디도 안 해요. 성경은 읽어놓고 어떤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어떤 목사가 잘못하고 있고 어떤 정치인이 잘못하고 있고 계속 이것만 가지고 1시간 반씩 투자를 하지. 그리고 몇천 명씩 거기 들어와 있어요. 복음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 전부 다 육체적인 거, 전부 다 세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그걸로 알려주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찌 보면 거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데 다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잖아요. 하와가 이 뱀에 의해서 유혹당할 때 육체적인 것 때문에 당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적인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돌을 빵이 돼서 먹으라는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김으로 인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듯이 이제 우리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 나에게 육체적인 것에 몰두하러 갑니다. 그래 교회는 열심히 나가. 그러나 너는 가서 육체적인 것만 해. 그래 열심히 전도해. 너 가서 육체적으로만 해. 너 찬양을 불러. 그래도 너는 가서 육체적으로만 해.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 영의 소욕과 정반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이제는 참으로 내 영혼을 지킬 때가 왔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육체적인 설교를 듣고 참으로 호화롭고 참으로 거기 가보니까 말이 또 되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 거라고 맞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은혜냐고 소리. 교회 나가는 근본 목적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데 영혼에 대해서는 영적인 건 아무것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무슨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육체는요 하나의 그림자예요. 영혼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영적인 것이고 영혼에 대한 말씀이지 육체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가 없죠. 왜? 이 성경을 누가 읽어요? 밖에 사람들이 읽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읽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 자녀 되겠다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 것이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 말씀이다, 그 소리. 그러므로 영혼에 대한 것으로 들어야 되고 영혼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근본, 그 피 흘린 근본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육체를 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일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육체는 육체대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열심을 해서 자기 갈 길을 또 육체는 가야 됩니다. 그 가는 그 길이 오직 주를 위해서 가는 길이 좀 되면 좋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결국 육체는 벗어놓고 가요. 속에 있던 어느 때가 되면 육체는 한시적이잖아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 안에 있던 영혼은 이제 그때 나오면 영혼도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왔던 그 길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는 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참으로 그를 타락시키고 부패시켰던 그와 같이 지금도 많은 사도들이, 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단들이 자기들이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 알겠어요? 몰라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귀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요. 자기가 지옥 가는 줄 알으면 그렇게 안 해요. 지옥 가는지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렇다면 지금도 다른 예수를 정하고 다른 영어로 신앙생활하고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목회를 한다면 그걸 그 사람들이 알겠냐 말이죠. 몰라요.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과연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조차도 모릅니다. 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들어와서 그 자기의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광명의 천사로 들어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장한다 그랬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사단의 일꾼들도, 사단의 종들도, 마귀의 종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그들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속삭이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그들을 붙잡아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는 젊은 성도들이 많은데 젊은 성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듯이 사단의 종들도 당연히 의의 천사로 나타나서 어떻게 우리를 요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경도 잘 알고 온전하게 예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서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